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가장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찬양의 날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사모하되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말씀에도 내게 흔적을 남겨주실 그 말씀에 깊이 한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을까? 목장에서 목자가 주는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3절과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두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던 갈릴리 순례자들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6명이 그만 죽게 되는 재난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이 사람들은 이런 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게 되었네 라는 말을 그리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희생된 사람들의 그 죄의 대가를 즉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나 이 재난 같은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된 그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이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강단에 서 있는 제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은 3절과 5절에 그냥 일일이 이렇게 강조하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 망한다고 하는데 아멘 하시네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역시 회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한 사람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긴 시간 동안 잘 가꾸고 다듬고 약도 주고 또 풀도 매주고 가지도 쳐주고 보통 3년이 되면은 무화과 나무는 주렁주렁 열매가 매달립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에요. 죄인은 이 좋은 땅을 차지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지기가 다시 이 주인에게 만류합니다. 주인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거름을 더 주고 더 잘 가꿔서 그 결과를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예화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지기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판단 역시 회개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기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세대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기를 분간할 줄 알면서, 그래, 하늘의 구름이 밀려오면 비가 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이 세속적인 가치에만 집중하고 책망하고 있느냐? 이 세속적인 것에만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느냐라면서 주님이 그 세대들 향해 책망한 말씀과 메시지를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채권자인 동시에 최종 심판권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법관으로서 그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분 앞에 만천하에게 공개되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알고 있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됨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 피가 그들이 드려진 그 희생 제물에 막 섞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드린 그 희생 제물에 그 희생 제물의 피만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피도 그 제물에 튀어서 섞여버린 바 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변을 당하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해당해 변을 당한 이들의 죄가 더 크고 무거워서 그렇게 변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그 변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너희들이 그 굳어진 그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우리는 항상 이제는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내가 타야 될 비행기에 내가 타지 않았는데 그만 그 비행기가 큰 사고를 당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겠죠. 근데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그렇게 커서 그런 변을 당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며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먼저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삶에서 그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먼저 판단하지 말고 그런 일을 보았느냐, 그런 일을 당했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됨을 다시금 기억하는 말씀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실로암 못이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빌라도 총독이 이 실로암 열못에 수로가 있는데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망대를 높이 지었는데 그만 그 공사하다가 그 망대가 무너지지 않았다. 뭐 오늘날처럼 철제 비모를 한 게 아닐 테고요. 그 당시 뭐 나무로 세워져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나무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죠. 얼기설기 설켜서 올리다 보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 보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몇 명이나요? 18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가 사고를 당하면 야, 그가 죄가 많아서 죽게 되었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했네.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찾아온 이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런 주님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편견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그런 그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책망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사건을 보면서 너희도 좀 스스로를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관점에서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불의한 재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내게 주시는 심판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당할 때 강 건너 불구경하거나 아니면 그런 불행의 일을 나는 당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내게도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내가 안다면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남아시아와 일본에 있는 동해안에서 가끔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어때요? 그 밀려오는 파도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파도 속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어제는
16건 이상이나 되는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그리고 무고한 이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이러한 사고들을 보고,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야, 그들이 죄가 많았으니까 죽게 됐지,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시는 그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섰을 때 회개의 삶이 없었다면, 돌이키는 삶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특히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게끔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막 몸부림을 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또 현실에서는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도 부끄럽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울 것이죠. 그것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회개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금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직면한 고난이나 시련이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삶,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몰라도 회개하였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결과가 있는데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오늘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 시작할 때도 전해드렸지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아마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뭔가 또 다른 특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3년을 와서 실과를 구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치워버려라. 근데 이 과수원지기는 주인님, 제가 걸음을 더 주겠습니다. 주인님, 올해 금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혹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제가 1년만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그 무화과 나무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본문 6절 7절인데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려야 된다. 왜 땅만 버리느냐. 좋은 땅인데, 포도나무를 심어도 포도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인데 필요 없지 않느냐. 자, 우리의 관점은 어떨까요? 생산성이 없는 나무,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 우리도 똑같이 찍어 없애잖아요. 찍어 버려야 된다라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아멘. 금년에 그대로 두시면 다시금 땅을 파서 더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리세요 라고 간절히 주인에게 이 과수원지기가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얼마만큼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시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나를 보시고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찍어버려야 되지 않겠나? 다른 사람을 보고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나의 관점으로는 야, 저 사람 필요 없는데, 저 사람 죄인인데 잘 됐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판단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찍어버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기다린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직장은, 왜 우리 교회는 라면서 우리는 계속 불평과 비판과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대해서 죽어난 사람들의 참변 사고, 더 나아가서 실로암 망대를 수로로 건설하다가 당한 사고, 또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는 모습,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마지막에 분명한 목적은 신앙생활을 할 때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판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일 뿐이십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교사의 관점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타인들의 티만 들춰내려고 하는 감독자나 심판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판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역시 그 판단자의 모습으로 서면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라면 주님은 수용하시고 포용하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다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 이웃을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내 관점에서, 그리고 내 양식에서, 내 기준에서, 내 의의 잣대로, 더 나아가서 내 자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들고 와서 주님께 막 묻습니다. 막 던져버립니다. 제자들은 막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그러냐? 너의 생각이 그러느냐? 아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의 잘못된 생각, 너의 잘못된 판단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 나는 그게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고통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든 뭔가 큰 잘못을 잘못해서 심판당한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의롭고 내가 좀 더 나으니까 나는 괜찮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이것도 착각입니다. 자식이면 그 어떤 자식이라도, 말을 잘 듣는 자식이든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이든 부모는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오늘 회개하시고 동일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에 있는, 그리고 내 교회 안에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특별한 존재의 무화과 나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아니 오늘, 아니 한 달, 아니 올해가 주님께서 기다려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갈까요? 누가복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 요한복음에는 생명의 열매, 에베소서에는 빛의 열매, 야고보에는 의의 열매, 그리고 생업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열매들을 강조합니다. 어떤 열매이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대의 자리에서, 목장의 자리에서, 목자의 자리에서 찬양을 통하여서, 교사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삶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열매를 맺어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로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무엇을 회개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나의 입술,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아니 내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생업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더욱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우둔함을, 어리석음을,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대로 받게 할 것이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였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되 성령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